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을 때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로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1절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12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눌림에서 해방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를 좀 누르지 좀 마세요. 또 물어봅시다. 내가 언제 당신을 눌렀습니까? 누르는 것은 돌이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누르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누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누르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누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158명의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차에 눌려 죽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부 사람에 눌려서 잘못됐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무거운 것인가.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전부 다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죠. 숨을 못 쉬어서.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눌리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눌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눌리는 것을 물론 영적으로 눌리고 실질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려서 정말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편 12편을 기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육신적인 숨이 안 쉬어지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진짜로 영적으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방받을 것인가? 우선 다윗을 눌렀던 것을 쭉 살펴보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서 눌렀습니다. 말은 의사소통하고 말은 억압된 것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답답한 것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의사소통의 가장 귀중한 도구로 말, 언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이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악의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통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네 가지 말이 나오죠. 네 가지 우리를 누르는 말, 우리를 억압하는 말, 결국 우리의 영혼을 숨쉬지 못하게 하는 말, 결국 영적으로 죽이는 말, 영적으로 누르는 말. 이 전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말을 들을 때 말을 잘못 들으면 엄청나게 눌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누르는 말이 무엇인가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다윗이 노래하기를 첫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그랬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쭉 보니까 거짓을 말하며, 이 거짓은 아닌 것을 기다고 하는 거죠. 귀하지 않는 것을 귀하다고 말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낱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인데 엄청나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영생 얻는 것처럼 천국까지 가는 것처럼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니까 많은 의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게서 속아가지고 그것에 눌려있다 이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떡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많이 들어도 아무 하나도 생기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돈은 정말이다.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 실력이고 능력이고 이것이야말로 너를 영원히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너는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들어서 이 말에 눌리는 거죠. 이 말에 눌리는 거죠. 거짓말에 눌리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스트레스가 있고 무엇에 눌려 있는가? 혹시 내가 눌려 있는 그것이 지금 거짓말을 듣고 나서 눌리는 것은 아닌가? 성경 말씀의 진리 때문에 내가 눌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씀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말이 나를 혹시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아첨하는 말이 누릅니다. 아첨하는 입술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아첨이란 뜻은 뭐냐? 부드럽단 말이죠. 술술술술 넘어간다 이거죠. 아주 거침이 없이 넘어가는 거. 이걸 아첨이란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첨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 있어요.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뭐든지 다 잘 되리라. 내가 듣고 싶은 것. 이 건은 이렇게 되리라. 물론 우리가 다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아첨이 뭐냐면 사실이 아는데 듣고 싶은 말을 주는 거죠.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첨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짜를,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가다가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이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로 아첨의 말을 하면서 쉽게 가는 거죠. 쉽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선지자들에게 진짜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이사야서도 나와 있죠.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말하지 말라. 진리를 말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지 말라. 어떻게?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왕에게 해주라. 너희들이 바벨론과 싸우면 멸망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면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백전백승하리라, 나가서 싸우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하라고
주변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이게 아첨의 말이죠. 아첨의 말을 듣게 되면 망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눌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은 속입니다. 두 마음, 겉의 마음과 속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겉의 생각과 속의 생각이 달라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품은 마음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눌리게 된다. 우리 삶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광고만 보더라도 광고 그대로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광고는 정말 엄청난 제품이고 엄청난 이 물건이고 엄청난 일이라고 계속 선전하고 말하고 그들을 믿다가는 낭패당하기 쉽죠.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것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눌리게 된다는 거죠. 자유를 뺏겨버리게 된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랑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자랑하는지.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자꾸 이긴다고 말하고 자기 혀로 세상의 혀, 이거 메시지죠. 세상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죠. 세상에 광고하고 있고 매체, 온갖 매체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 회사 것을 써라.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는 이긴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사도 이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누르는 말이다. 예,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말을 우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를 누르는 것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신약 성경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띄워줬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마어마한 말들이 다 들어있죠. 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뭐예요? 사람의 입술이다 말이죠. 결국 사람을 누르고 숨 못 쉬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영육간에 죽여버리는 그것이 사람의 말에서 나왔다.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만이 역사가 돌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만이 인생이 풀리고 가정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가정이 풀리고 우리 교회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교회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것이 있다. 그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역사가 절대 앞으로 불에 태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히 듣고 말을 조심히 말하며 말을 조심 없이 조심히 퍼뜨려야만이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또 그 개인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낙심이 왔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저기압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은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매체로부터 뭔가 말을 들을 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좌절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요 독입니다. 우리 영혼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말에 눌려 죽는 거예요. 말을 잘 가려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해결의 책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찾읍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경건한 자가 왜 끊어집니까?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왜 없어집니까? 눌려서 죽었다 이 말이죠. 눌려서 죽어버렸다. 무엇에 눌렸습니까? 말에 눌렸다.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 안팎이 다른 말, 아첨하는 말, 허풍 섞인 막 된다고 했던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잘못 듣게 되면 그 말에 눌려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이 지상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건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에 눌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1절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시편 전체에 2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외쳐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우리가 말로 인한 눌림에서 해방받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눌릴 때 눌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도우소서, 여호와의 도우소서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방언하실 분들이 계속 방언을 해서 눌림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저주 섞인 말을 들었어요.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또 좋지 못한 그런 보고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니까 한국 교회는 망하게 생겼더라고. 망하게 생겼어. 한국 모든 성도는 다 망하게 생겼어. 자, 그러니까 이 세미나와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여론조사를 다 보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서 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우리나라는 2050년 되면은 인구가 이제 완전히 반토막 나가지고 나라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쌓인다. 우리 손자 때는 대한민국 나라는 없다. 인구가 제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이 통계고 과학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그 말이 진짜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지 통계가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 우리가 통계 믿고 살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는 거죠. 세미나 가가지고 자꾸 듣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망하고 한국교회는 이제 지금 곧 10년 뒤에 반토막 나고 더 나가서 교회가 절반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또 그리고 지금 모든 통계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것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통계와 이 과학 데이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영이 눌리는 것이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이거 믿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난다 잠이 옵니까? 당신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신이 경영하는 생명고고 지금 가게 지금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신의 가게가 이렇게 망하고 당신의 가정은 이렇게 망하고 당신의 교회는 이렇게 망하고 당신의 나라는 우리나라 또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이렇게 망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으면 그 말이 우리를 결국 숨통을 조여가지고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에 걸리게 하고 정말 불안증에 사로잡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인간의 말이더라고요. 아셨죠?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는 것도 예수께서 가시면은 연약한 자를 다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다 그런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잡혀가지고 완전히 눌려있는 자도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그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거 딱 놔두고 다른 것만 막 주워 듣고 그것만 참고하다 보니까 믿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믿음을 가졌던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의 통교와 세상의 데이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매체에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메시지를 계속 가슴에 치면서 그 영이 눌려서 죽어버렸다 이거지요. 이태원에서 그 수백 명이 죽어버린 것처럼 그 말씀에 세상의 말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다. 끊어져 버렸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로 이 언어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누르는 실체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학자의 말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내가 그것을 참고해서 뭔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입술과 혀를 끊어버린다. 혀를 잘라버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안팎이 다른 말, 이 말을 자꾸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런 경험을 이번 주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경험을 하고 이상한 말을 듣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제대로 안 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누군가 찾아와서 내 목을 누르는 것처럼 마치 가위 눌리는 것처럼 막 강력한 힘으로 나를 누르더라고요. 그래 이게 뭔가 그럼 쫓아냈죠. 여러분 혹시 밤에 가위가 눌리면은 우리 청년들에도 제가 말해줬습니다. 절대 눌리지 말고 아주 쉽다. 아주 쉽게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누르는 것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누르는 것들아 물러가라. 내가 힘쓸 필요 없어요. 내가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이 세더라고요. 너무 힘이 세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엄청난 진리예요. 어떤 군대 귀신이든 어떤 역사이든 어떤 악한 영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위 눌려가지고 내 의식이 깨어있는데 내 몸은 자는데 내 마음은 잠을 못 들고 있을 때 고민이 쉽게 고민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의식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일은 되는 거죠. 이 악한 언어를 통해 들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누르더라니까 이게. 그걸 이번 주에 다시 경험한 거지요. 낮에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고 교만한 태도, 허풍 있는 태도, 암과 박씨 다른 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식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암과 박씨 다르다 하는 것을 내 영이 알았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친절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친절하다고 그래서 사랑한다 말할 때 진짜 이 사람 사랑은 아니잖아요. 진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진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내의 마음과 밖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아는 거죠.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때 괴로워하면서 영이 눌리는 거죠. 자꾸 또 영이 눌리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강구하면 그 입술과 혀를 잘라달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과 혀를 잘라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 나고 그러면 이제 큰 일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야, 너 진짜야?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까발려도 양파입니다. 거짓이 또 있고, 거짓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잡아놓고 물고문 시켜도 소용없어요. 고백받아도 소용없어요. 또 거짓이에요. 또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간사한 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자, 허풍 있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 말을 진실로 규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바탕이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을 영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입술과 혀를 잘라달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굽히반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눌림이 왔을 때는 탄식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탄식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9시 기도, 화요일날 9시 기도, 목요일날, 토요일날 9시 기도를 말씀 붙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 붙들고 탄식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나 도가니 속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99.999%로 순수한 진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막 섞여 있고 혼돈되어 있고 잡탕이고 이것저것 막 혼돈될 때에 순수한 것을 딱 볼 때 순수한 것을 접하면은 정말 안구가 정화되듯이 내 마음에 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가가 나도 모르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 있지 않습니까? 위패가 있고 진패가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할까? 위패를 계속 만지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헷갈린다고 그래요. 너무 종류가 많고 너무 가짜 만지다 보면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은 진짜 순수한 것을 내가 접촉하고 순수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내가 먹고 순수한 것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순수가 정리가 딱 되면서 비순수한 것들, 섞인 것들, 가짜들, 거짓된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흙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려 7번이란 말은 완전 숫자이죠. 완전할 정도로 순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이것이 해답이죠. 올밤의 해답이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것이 나를 채울 때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되 특히 모든 눌림으로부터 우리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영적 호흡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되는 거죠. 눌리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해결권 국가에 딱 갈 때 눌리잖아요. 벌써 눌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있을 때와 자유가 없는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눌리는 거죠. 벌써 심각하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국가 갈 때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해결국가 가게 되면 늘 하루에 몇 번씩 시내 큰 방송으로 사우디 같은데 이란, 이라크 다 그렇죠. 크게 온 도시가 떠날리 가도록 해교 기도문을 하면서 그때는 종교경찰들이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딱 나오면은 많이 눌려요. 여러분, 이 누르는 것들은 그렇게 누르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자도 듣죠, 지금?
TV만 틀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볼 수는 없고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어. 검색도 해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건 참고로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론 속에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이 중요하죠.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누르는 것들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자,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눌린 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구약에는 이사야서는 없지만은 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가 거기에 첨가를 했는데 바로 눌린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 눌린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눌린 자가 해방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잡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내 생각과 나의 이 마음판을 가득 채워질 때 모든 눌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뵙지 못하고 주께서 치유한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든 보험사의 사건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제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상상하고 계시죠? 아멘. 모든 복음서의 사건들을 주께서 직접 하셨던 일 아닙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제가 기도문 쓰면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버리셨다.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모든 귀신 들린 애를 다 해방시켜버렸다. 할렐루야. 모든 자가 붙어 있어요. all, 모든, every, all. 이 자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없단 말이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들어가는 동네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동네에 병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못 나온 분들 빼놓고, 아무튼 예수께서 하도 창현에 들어오셨잖아요. 창현이 안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모든 환자는 다 고쳐졌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는 다 귀신 떠났어요. 그 약골들 있죠, 약골들. 나는 약골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약골이다. 네, 없으시군요. 약골들도 전부 강골로 바뀌었어.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 예, 나 약한데. 여기가 좀 약해. 여기 약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골들도 주께서 고쳐주셨어.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병든 자만 고쳐준 게 아니라 약한 부분도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고쳐주셨고 귀신의 장난에서 영적으로 아주 고생하는 것들도 고쳐주셨다.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그 말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병원은 다 딴 데로 가야 돼요. 병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병자가 없어져 버리고 귀신 들린 자가 없어져 버리고 마을 전체가 그때는 너무너무 많았던데 이 기적이 누가복음 오늘 방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대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게 되면은 자, 모든 눌린 것들이 우리 세계는 전체로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해답이에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종교의 영에 붙잡힌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눌릴 수 있거든요. 그 종교가 뭐냐면 율법 혹은 규칙 혹은 규율. 예. 내가 뭘 정해놨어.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나는 안 되고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종교적인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안식을 지키다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들 향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에 사람 위해서 있느냐? 모든 안식일에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그 안식일 날에도 이삭 땅 먹는 제자들에서 자유를 주셔버렸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진짜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믿고 나머지는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또 봉사하고 다 합니다.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것들에 의해서 자유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 은행에 청바지 입고 털털하게 티셔츠 입은 한 중년 신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담하려고 상담 시청했더니 마침 그 담당자가 외근 나가가지고 그분이 안 돌아왔으니까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고객님 미안합니다. 이 담당자가 지금 직원이 어떤 일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기다리다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차권을 끌어달라고 이제 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은행에 돈을 입금한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은행 업무를 보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다만 갔으니까 그걸 끊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은행의 규칙이래. 자꾸 규칙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주차권을 안 주니까 그 고객이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이런 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돈을 다 찾아가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돈이 그때 150만 불이니까 지금 따지면 뭐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수백억을 돈을 다 찾아가고 가버렸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IBM 회사라는 글로벌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겉모습은 완전히 털털하게 왔는데 또 엄청난 돈을 다 찾아가면서 하는 말에 규칙이 도대체 뭐냐? 자, 규칙이 고객 위에서 있느냐? 고객이 규칙 위에서 있느냐? 성도들이 자, 말씀이 성도 위에서 있느냐? 성도가 말씀 위에서 있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부터의 규칙으로부터 규율로부터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는 천재적인 조각가가 있어요. 천재적인 조각가예요. 이 조각가가 가다가 어떤 집 한편 마당에 아주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이 대리석 덩어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돌덩어리죠.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돌덩어리예요. 모양도 아주 안 좋고 그저 한쪽에 찌그러져 있고 쓸모가 없는 그런 돌덩이가 저 한편 어떤 집 마당 구석에 버려져 있더라.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걸어가다가 그 돌을 딱 보는 순간 딱 떠올랐죠. 그래서 주인 만나서 주인장에게 말합니다. 주인장, 저 돌덩이 버려놨는데 좀 제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그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 이 쓸데없는 찌그러진 돌덩어리를 왜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안에 천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돌덩어리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내게 지금 내가 저 천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걸 가져다가 조각을 했더니 세계적인 엄청난 작품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예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말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눌려가지고 지금 나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 피조물 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의 그 실제적인 내 모습이 혹시 세상에 눌리고 갇혀가지고 찌그러져 있고 돌 속에 갇혀있는 그 천사처럼 내 속에 혹은 내가 눌려서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해방받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제일 밑에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 번만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눌린 여러분의 진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말 주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 된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고 이 말씀 우리는 붙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부터 기도함으로 진정한 자유가 해방이 일어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눌렸던 것들이 그 혓바닥이 잘라져 버리고 입술이 잘라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말씀 붙들어 간 10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